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증거,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증거.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는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겠죠.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은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즉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초대교회 당시에 만연한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소위 노스틱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속되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는가? 참 황당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100년도 안 된 그런 시점에 벌써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탄생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정하는 중대한 이단이 등장했다는, 이거 어느 시대나 아무튼 이단들이 문제예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든지 신성을 부정하든지 다 전통적으로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신천지는 과연 어떨까? 신천지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은근히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약속의 사자라고 마치 재림주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이 기성교회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우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물은 그 죄 씻음을 가리키니까 이 말하자면 죄를 씻는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피는 속죄의 죽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더 다양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은 줄기장창 우리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고 배워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즉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학자들의 견해가 아주 다양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요. 오늘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건 뭘 의미하겠는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물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이 로고스로 계셨던 제2위 성자께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리고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짧은 본문을 잡은 거예요. 교리적인 그런 면이 있죠. 킹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셋이 하나이니라 그랬고, 땅에서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텍스터스 리셉터스라고 하는 표준 수용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는데, 자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증거는 첫째 물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피의 증거고,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예요. 물의 증거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전통적으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 씻음, 어떤 이는 또 예수님의 물세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그리스도의 물세례가 물의 증거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랬지,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 근거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이런 그 상당히 수준 높은 해석이요. 두 번째 피의 증거. 피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8. 마가복음 제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여기서의 세례는 바로 고난의 세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과 세례가 대꾸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킨다는, 로마서 6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도 물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 물의 증거,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그리스도의 물세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특별히
그 연합의 관계를 지금 설명했는데 좀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인데요. 이 성령의 증거는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라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그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준다는 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제15장 여기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 즉 증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제3의 증거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는 7절을 다시 보실까요?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다시 요약한다면 물의 증거는 첫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성을 입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지요. 또 반면에 세례 요한에 받은 그리스도의 물 세례로 주장한 자도 있다는 것. 두 번째, 피의 증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 전전 시간에 소위 피의 복음이란 말씀 증거한 적이 있죠. 피의 복음과 영원한 속죄.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는 피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가 곧 어떻게 보면은 표와 같은 거죠.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니까 죄 사함에 대한 이 표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다시 5장 7절 보세요.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의 증거가 모두 일치한다는 거예요. 즉 물과 성령과 피의 증거가 다 일치한다는 것인데요.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셋이 공통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속죄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물과 피가 그다음에는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예요. 완전히 일치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증거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증인의 숫자는 2명이지만 그 증거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3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관습적으로 흘러온 그런 전통이겠지만, 그래서 바로 이 물과 피와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 바로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두 번째는 속죄 사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증거하고, 또 피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한다는, 그 피의 복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증거의 요지지요. 그런데 바로 이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아마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확실한 새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즉 도성인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3가지 증거를 통해서 반박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이 증거한 것이요, 피가 증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번째는 성령께서 증거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증거,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곧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사오니, 물의 증거가 무엇이며 피의 증거가 무엇이며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이 이단 사설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물은 말씀이요, 또한 물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의 속죄를 위한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믿는 자에게 내주어 계시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속적으로 증거해 준다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신이 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릇된 사설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그야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참된 진리가 다 왜곡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나갈 수 있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행함으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